오늘 말씀은 증인 네 번째,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게 되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었죠. 그런데 말씀만 전하는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가 잘 나와 있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즉 믿는 무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내 것 없이 물건을 통용했죠.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물건을 내놓았고, 그리고 재산을 내놓았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난하거나 빈부의 격차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 유무상통하며 다 나누며 살았다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밭과 집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빈부격차가 없었다는 거죠. 밖에서는 교회를 없애겠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며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있는 마음의 요청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죠. 이 모습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빈부격차 없이 필요를 따라 나누고 욕심과 모든 죄에서 떠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공동체, 성령이 충만하여 내 것 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받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무상통하며 물건을 서로 나누며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보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한 주 동안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은 그냥 읽어가면 쉽지만 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놓고 이렇게 되자 하면 쉽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비추어 보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저 산중에 사는 절처럼 이 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죠. 세상은 돈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무심코 TV만 틀어도 홈쇼핑에서 계속 돈을 써라, 하나 건을 돈을 써라, 이 좋은 물건이 있다 계속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갈라지는 사람들의 뉴스들이 나오죠. 형제들도 유산 때문에 관계가 갈라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 때문에 의가 상합니다. 친하고 동업했던 사람들도 돈 때문에 결국 갈라지게 되죠. 한 마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힘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이들도 그것을 잘 압니다. 요즘 명절에 아이들에게 세뱃돈으로 1,000원 주면 감동이 없습니다. 노란 거를 달라는 거예요. 여자 그림이 달려 있는 거를 달라는 거예요. 철 모르는 조카들도 비싼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것에 아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가난해집니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집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모델로 두신 것이죠. 저는 성동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두신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모두가 섬기며 돕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소유를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먼저 믿는 무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에 있는 물건을 나누는데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다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너나 할 것 없이 나누고 싶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고 나 예수님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한 마음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오늘 정확하게 그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3절과 34절 상반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열매로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내 것 없이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부활의 복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서로에 있는 것을 나누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부자들 가진 것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시험 드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죠. 가진 사람 내놓읍시다. 없는 사람 나눠줘. 구조적으로 만듭시다. 강제적으로라도 못 내놓으면 강제적이라도 그런 구조 만들자.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완전 공산주의 세상이 되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니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그 안에 계심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생하게 의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우리는 예전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유에서 증거한 것들이나 서신서나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전합니다. 즉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먼저 전해야 되죠. 그럼 복음서와 베드로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신학적 연주 전가되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자리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이게 중요합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도 우리도 함께 자녀로서 부름받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크게 보면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피조물로 살지 않으면 계속 죄를 반복하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매번 교회에 나오면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진리를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았음을 믿는다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듯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죠.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하심이 생생하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서 매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하죠.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매일마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일기 꼭 쓰셔야 한다. 순간순간 바라봐야 한다. 감사팔찌 차면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이 회개하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50년 넘게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사역할 때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육, 봉사, 찬양, 선교,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 목적으로만 모이면 서로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됩시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하나 됩시다. 어려운 사람 돕는 봉사가 하나 됩시다. 그러면 잘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에 관해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엇이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연합을 하고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목적이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조화를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인정하며 삶으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죠.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50년이 넘는 선교 생활 속에서 명확히 아셨습니다. 어떠한 무엇이 아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면 그때부터 초대교회처럼 베풀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더 예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국이 공산당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 핍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 가정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되었죠. 근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지하교회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미명 아래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죠. 교회를 감시하는 공산당 간부가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과수원을 일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 다 잡아들이려고. 근데 과수원에 가서 공산당 관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냐면 과수원에 익어가는 그 사과가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익은 사과가 매달리는 게 뭐 충격이냐, 우리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당시 공산당 집단 농장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대요. 익기도 전에 내가 먼저 먹으려고 확 따버려서 누가 땄는지는 모르지만 익은 사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익은 사과가 매달려 있을 수 있는가 놀랐다는 거죠. 근데 살펴보니 서로 열심히 일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거니 하면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먹고 싶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먼저 따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공산당 간부가 이에 큰 충격을 받고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나누죠.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다 공평하게 살자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눴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며 필요를 따라서만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도 욕심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살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내가 부활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간다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믿어진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시골 마을에서 세례받은 교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깊이 와닿더라고요. 어느 날 한 남자분이 아내 전도를 받아서 진짜 생짜백인데 교회를 나와서 그분을 목사님이 신방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난리더래요. 술 친구 무슨 친구 다 불러서 야 교회 가면 모두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되고 비용 많이 든다. 절대 나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걱정이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까 봐 목사님께 먼저 여쭤봤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그분한테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담배값 정도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분이 담배값 정도 내고 나오는데 1년에 피는 담배 값을 다 계산해서 52주로 나눠가지고 매주 그것만 딱 내고 교회를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나오는 게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분한테 세례를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권했대요. 그랬더니 도무지 난 세례를 안 받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또 물었다고 합니다. 왜 세례를 안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러더래요. 예.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어린 얼굴로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세례 받으면 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제 전체 수확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순이익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전체 수확의 11조를 바쳐도 되고 순이익의 11조를 내도 되고 성도님 하시기 나름이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작은 목소리로 내가 비용 빼고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그러시더래요. 근데 혼자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더니 그냥 몇 개월 지나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이분이 쌀 10가마니를 가져와서 교회에 헌금하시더래요. 자신의 수확의 11조보다 더 큰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믿으니까 제 존재 자체가 천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인데 이제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얼굴이 진짜 환해지더니 예수 믿는 기쁨이 그분 안에 있으신 것 같더래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부터 얼굴에 미소가 환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미소가 환히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무리 돌 같은 사람이라도 뭔가 나사 풀린 것 같이 실실실실 웃으면서 다녀요.
그리고 또 그 증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냥 봉사하고 싶고 뭔가 드리고 싶고 청소라도 하고 싶고 뭔가 옆에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건 억지로 절대 못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즐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 나누어 줄 뿐더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위로하면서 다닌 거죠. 진짜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대표적인 증인이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훗날 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박해해서 박멸시키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을 누구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를 세워줍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돌봐주고 그를 세워줍니다. 바나바 없이 어떻게 바울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바나바는 위로자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인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부활의 예수님의 안에서 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누군가 옆에 가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싶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돕고 싶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바나바와 같이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교회는 이런 바나바가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공동체죠.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과 새 피조물로 사는 것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동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7년, 횟수로 7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이전에 교회들도 많이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여성동교회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조금씩 오래 지내다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막 이러는 것보다 조용조용하게 다 부끄러워서 몰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손길들이 있어요. 큰 부자들은 없다고 다 얘기하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바나바가 많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더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하세요. 이전보다 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고,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매일마다 이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